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주보혈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얼굴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못 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오른손을 드시고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깊은 찬송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광을 높이
우리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죄악의 땅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살아야 할 저희들의 마음에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탄을 준비할 저희들, 한 주간도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 때때로 행실을 더럽혔습니다. 때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 함께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욕심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부끄러움, 허물을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악 위에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겠습니다. 오늘도 죄악을 씻김받은 우리들,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간구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선물이,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눈물을 흘려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세요. 네, 벌써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아름다운 대림절 화환을 보세요. 가운데는 주님을 상징하는 붉은 초가 있고 주위에 4개의 보라색 초가 있죠. 이 보라색은 우리의 기다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주로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오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진실하게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믿음과 기다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성탄절 전에 4주간 4주간의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앞에 진실하게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예배, 경배를 또다시 가장 신실하게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비열을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 이방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잘 준비된 경배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경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저들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경배자들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저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었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진정 주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자였고 주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참으로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헤로드 왕과 또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눈만 뜨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목욕 재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받아 적었던 서기관들이에요. 저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고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경배하지 못했어요. 경배만 못한 게 아니라 끈질기게 그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주님을 처형까지 시키는 반역까지 행한 참으로 딱한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의 박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메시아 태어난 아기 예수 앞으로 인도한 하늘의 별조차도 주님의 탄생과 경배에 아주 거룩한 그릇으로 그 별조차도 쓰임을 받았는데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그 별만도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축복의 순위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들이 영순위였는데 저들은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또다시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수없이 고문을 당하고 아침이 되어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하는데 질 수 없어서 쓰러지신 바로 그때 주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쓰러지셨다면 그 십자가를 가장 먼저 지고 올라갈 영순위는 누구였느냐? 12 제자들이 졌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누가 져야 어울립니까?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지고 올라갔어야 그림이 맞는 그림이라고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십자가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도 아니었고 영순이가 아닌 엉뚱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경배의 기회를 붙든 자와 경배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친 자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딱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그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경배의 기회를 붙드셨습니까? 경배의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경배하는 기회, 주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 분명히 주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경배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아간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 헌신,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인들이 본받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진정한 경배의 모델이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경배의 모델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만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저들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간 별, 이 별이야말로 주님께 또 아름다운 경배를 드린 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잖아요. 만약 이 별이 없었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중간에 그 별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잠깐 동안. 그때 허둥지둥대고 어디로 갈 바를 몰랐는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그 별이 중간에서 사라졌다면 아무리 먼 길을 찾아왔어도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허탕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박사들로 하여금 주님께 완전한 경배를 하도록 철저하게 저들이 나아가는 길을 한 발 앞서서 비춰주었고 정확한 가이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별도 주님 앞에는 너무 훌륭한 경배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음표를 달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별의 존재가 누구였을까? 아기 예수님 앞으로 최고의 경배를 드리도록 그 준비된 사람들을 이끌어간 그 별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암흑의 땅에 나타나서 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걸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 그리고 그분을 향해 경배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분, 그리고 그 경배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신 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진정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은 정녕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때문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진정한 경배자로 나를 격려하며 세워주시는 유일하신 분, 이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며 붙들고 이 예배 속에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벼를 바라보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것,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벼의 역할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 주님을 먼저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주님을 만나 예배하며 사는 성도들은 진정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해야 될 사명자들이다. 주님을 경배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간 것이, 그것이 별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역할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먼저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냥 부르시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불신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마지막엔 주님 앞에 확실한 경배를 드리기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대리운절 첫 주일에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놓치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이 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보다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허탕을 치는 날에도 이 사람의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했어요. 비바람과 눈보라가 쳐도 변함없이 이 어부는 고기를 잘 잡았고 모두 다 그의 고기 잡는 솜씨에 탄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낚시의 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낚시의 달인에게 한 수를 배우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 어부가 몇 사람을 모아놓고 고기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고, 특강을 받은 제자 어부들이 가서 보니까 그대로 하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모두 다 고기를 다 잘 잡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고기 잘 잡는 법 특강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어부들로 큰 인기를 끌게 됐어요. 그리고 특강을 들은 제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고기 잘 잡는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럴 게 아니라 연구소를 하나 만드십시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비법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부는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잘 잡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소 일은 점점 더 바빠졌고 이제는 책자까지 발간했습니다. 그의 낚시학은 피시올로지라고 하는 영문 이름으로까지 체계화됐고, 이 어부의 강의를 듣고 수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은 지방과 해외에 지회까지 만들어서 스승의 낚시법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일개 어부였던 낚시의 달인이 수많은 어부의 스승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이 낚시법 이론을 거기에 다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전국적인 명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는 사이에 이 어부는 실제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고기 잡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생색도 나지 않고 힘만 드는 일인데, 그것보다는 그럴듯한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낚시법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신났고 인컴, 재정적으로도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또 다른 어부들도 더 나아가서 새롭고 충격적인 고기 잡는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기 잡는 걸 다 중단하고 각자가 강의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연구소는 갈수록 늘어갔는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줄어든 거예요. 어촌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됐고 어업의 일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가상적인 얘기였어요. 미국의 폴러 신학교의 선교학과 베닝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전도법들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우화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낚시의 달인은 정말 낚시법을 강의할 때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낚시의 달인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데요. 고기를 듬뿍 잡아 건져 올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봐야 그것은 또다시 상실되는 행복이 되지만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주님의 경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명령을 받은 종들이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내 곁에 불신자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별, 이 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7일이 되면 DTS가 끝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을 전도해서 새로운 알파로 1월 달에 시작되기 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작년에도 아름다운 콘서트 축제를 열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앞에 모으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얼굴이 좀 알려진 분을 데려오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하고 고민하고 연결도 잘 안 되고 비용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그러다가 저희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돈 들이지 말자 그러면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정식으로는 안 했는데 7080 콘서트를 해보자 그랬어요. 주인공이 누구 계세요? 밖에서 불러오지 않고 제가 직접 인도하고 나와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흘러간 아름다운 추억의 송을 여기서 함께 다 노래하고 우리가 인도한 불신자들하고 어쩌면 산같이 7080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간 산같이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초청장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연세는 들고 잃어버리지 않은 분들 이번에 한번 다 모셔서 예인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보여드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1월 달에 알파 16기로 그 게스트로 섬기면서 확실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경배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 유향, 모략 이 예물들 역시 주님께 드려진 최고의 경배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보이잖아요. 사실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세상의 물건들이고 주님 시대로 보면 사람들이 가장 가져보기를 원했던 우상 덩어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우상 덩어리가 주님께 드린 최고의 경배의 예물이 되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최고의 예물이 되고 확실한 경배의 도구가 됐다면,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도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처진다고 생각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외치면서 나를 향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도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을 아시죠? 커다란 예배당에서 예배 음악을 장중하게 울리는 악기로는 사실은 이 파이프 오르간이 최고인데, 값도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래를 아십니까?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 어느 날 술 파는 상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쌓인 다 먹고 버린 헌 맥주 깡통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주인을 만나서 이 캔들을 내가 치워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감사하면서 그 쓰레기 좀 잘 치워달라고. 당시 세버린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학생으로 다운이라고 하는 처치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는데, 이 깡통들을 가져다가 직접 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에 뚜껑을 뜯어내고, 그리고 깨끗이 소독을 한 다음에 긴 파이프가 되도록 납땜을 한 거예요. 중간중간 납땜을 하면서 길게,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만들고 그 파이프의 주둥이 부분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이 파이프의 길이를 달리하면서 풀룻이나 비올라의 소리를 나게 하는 데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클라리넷 같은, 색스폰 같은 리드 악기의 음을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3년 세월을 들여서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인류 역사에 새롭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악기 하나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분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알코올, 술을 담았던 그릇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최고의 도구가 되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역전이며 얼마나 큰 영광이냐.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그냥 비싼 것, 그냥 값 나가는 것, 그 이상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우상 덩어리들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니까 가장 위대한 경배의 제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죄악 속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졸어서 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배의 예물이 없어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 최 목사도 세상을 향해 몸 던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잖아요. 평생의 4년 동안 대학을 중간에 때려치고 연예계 뛰어들어가서 교회를 빠진 4년 동안 죄도 엄청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목회자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구별되어 주님께 바쳐지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면 거룩한 도구로 바뀌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건 바로 우리들, 사람, 인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별이나 관찰하며 점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최고의 경배자가 됐습니다. 또 세상을 밝히던 불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됐고요. 또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졌던 물건들이 주님께 드려진 최고의 예물이 되었어요. 주님께 드려지면,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지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장 큰 경배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이 경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동방박사들처럼 쓰임을 받든지, 별처럼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바쳐진 예물처럼 쓰임을 받든지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께 진정한 경배자들로 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인내하면서 경배하는 중간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그런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별처럼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자로, 최고의 경배자로 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처럼 여겨왔던 우리의 물질들, 최고의 시간들, 내 자녀들을 최고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배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꼭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 시간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경배하지 못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을 인도한 비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너무너무 존귀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세상의 우상 덩어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경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비올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성탄절이 진정으로 내가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이번 성탄절 또 성탄 이브에 예인 제단까지 확실하게 이끌게 하옵시고 저들과 함께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알파에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누리며 감격을 맛보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